이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차별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생명나무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차별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으면 개미도 먹고 온갖 벌레를 다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으면 모든 벌레와 개미가 와서 새를 먹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면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련과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다 소화시켜서 나를 거룩하게 성장시켜주는 영적인 능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생명, 죽음을 이기고 마귀와 죄를 이기는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면 역경과 고난에 쓰러져서 결국은 세상에 따라 흘러가게 되고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최근에 아주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를 다 들었습니다. 할로윈 축제, 한국으로 어떻게 이상하게 흘러 들어가서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150명 넘는 사람들이 압사하는 그런 슬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로 단체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은 그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도 한 두 번째 정도에 해당될 만큼 아주 이번에 끔찍한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의 길로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고통과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사람이 누리는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나무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나무는 사람을 얻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명나무는 올량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을 치유해주고 사람을 힘나게 해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나무는 모든 고난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명나무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명나무는 사람을 인격과 삶이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 인생이 차별화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은 다 생명나무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고 그 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안의 성도들은 손에 손을 잡고 장차 다가올 그날에 이런 영광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결심을 하지만 좀처럼 잘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살 빼는 결심, 이거 잘 안 되더라. 제일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살 빠지는 삼겹살과 양념갈비를 누가 개발한다면 이거 대박 나겠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 말을 줄이고 언어 습관을 고치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인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말이 많은 사람은 그냥 내가 좀 말을 줄여서 입으로 죄를 안 범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말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을 좀 줄이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말보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아이들이 잘 크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텐데 이 언어 습관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거,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보통 때는 잘 순종을 해요. 그런데 내 이익과 내 체면과 명예와 연관이 되면 갑자기 다른 사람 된 것처럼,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큰 일에는 비교적 잘 참아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에 양심과 영성을 잃어버리고 흥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회개하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의 생각과 감정과 사소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지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함께 생각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자. 아멘. 시편 46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왜 실수하고 왜 범죄를 하게 될까요? 두려움 때문에, 다급해서 그런 거예요. 다급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맡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감, 중심이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분별되고 좌우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로 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데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옛날에 보면 로마의 지도를 그 어떤 방에다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란히 그린 두 개의 지도가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 앞에 있는 지도는 그 지도에 폼페이 도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도를 보면 폼페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지도에서. 왜 그러느냐? 비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폼페이가 땅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땅속에 묻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농부가 발견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하면서 당시의 생활의 모습과 수많은 시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체 발견 장소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몇 구의 시체는 깊은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깊은 지하로 피하면 여기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몇몇은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되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시체들은요, 윤락가에서 음란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어요. 기왕 죽을 것이니까 쾌락이나 즐기다 죽자 그랬겠죠. 부귀영화 쾌락을 누렸던 이 폼페이 도시는 모든 주민들이 화산이 폭발되자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다 화산재에 묻혀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산재 속에서 부패도 안 되고 미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발굴이 된 거예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폭풍 심한
바다에서는 배를 단단한 곳에 붙들어 매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역경과 풍랑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닷을 든든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센 환란의 폭풍이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파손되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결국은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전쟁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고난과 실패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큰일 작은 일 이런 것들이 한순간도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서 다른 데로 피해가면 거기 가면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다 실망하고 사람 피해서 산으로 가면 거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큰 왼수인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뢰요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저도 이제 70 가까이 돼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험한 인생길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과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힘있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좀 생기긴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져.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주님의 평강과 거룩한 지혜가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여러 증상을 불러오는데 많은 질병을 가져다 줘요. 무력함을 가져다 줘요. 짜증을 불러일으켜요.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요. 분노 조절장애, 우울증, 감절 조절장애 등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통한 학자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퇴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드러운 대화법을 사용해라.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노래 부르듯이 대화하는 걸 자꾸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말투가 거친 가정일수록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요.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라. 엉킨 인생을 살면 다 스트레스가 돼. 그럼 먼저 할 것,
안 해도 될 것 다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착착착착 해나가면 스트레스가 줄어져. 세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을 미루지 마라. 해결을 빨리빨리 해야 스트레스가 없어져. 이거 어떡하지 하면 계속 쌓아두면 문제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버려.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꾸준하게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다섯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밤에 늦게까지, 너무 늦게까지 TV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라. 여섯 번째로,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라. 배고파서 밥 먹지 말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반드시 먹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게 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를 피해라. 여덟 번째로, 심호흡, 묵상, 스트레칭 가지고 몸과 마음을 항상 긴장을 풀어줘라. 아홉 번째로, 스포츠, 취미 활동 등 좋아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한 가지 이상의 자기 취미 생활이 꼭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성경 읽는 게 취미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게, 철회하는 게 취미예요. 할렐루야. 뭐든 간에 하여튼 자기가 그것만 하면 힘나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 번째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라. 어떤 사람은 만나면 에너지를 막 주는 사람이 있어. 에너지 기버. 근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뺏어가. 그 사람만 만나면 힘들고 짜증나고 불쾌해. 그러면 그 사람 좀 피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자주 만나세요. 매주일 제 얼굴 한 번씩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농담이지만 아멘 하세요. 11번째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스트레스 퇴치법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게 뭐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거예요. 토론토 대학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40대에서부터 65세까지의 성인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업적인 스트레스와 결혼 생활의 결속력을 측정하면서 그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배우자의 격려와 인정과 칭찬이 스트레스 해소에 제일 좋은 특효약이다. 이 연구 결과예요.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집에서 부부간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건강해지고 혈압이 오히려 높아지지 않고 또 낮아지고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끼리 자주 격려하고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배우자들을 치열업 해줘야 돼요. 여보 힘내, 당신 이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부부면. 당신 이뻐요. 아가씨, 캔디, 허니 하면서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격려해줘. 누가 해줘야 돼? 배우자끼리 하라고요. 그거 할 때 웃고 그거 할 때 기분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아가씨 이뻐요. 그러면 당신 나한테 죄 졌어? 그러면 안 돼요. 모처럼 맘먹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고마워, 당신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야지. 격려와 칭찬을 깔아뭉개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에 절대 안 해.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히어로업 하자. 당신 최고야. 힘내. 당신 멋있어. 가정에서 인정받으면요,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학자 제임스 로의 유쾌한 스트레스 활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몇 가지 스트레스 습관을 단련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수면 습관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라.
잠들기 전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잠자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은 감사예요. 감사.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한 것 찾다가 안 되면 어제 것도. 저는 어떤 때는 그냥 기억나는 2살 때부터 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하다 보면 그냥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두 번째로 운동 습관. 균형 잡힌 생활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는 게 좋다. 매일 운동하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 우리 한마음 축제에서 열심히 운동해요. 모래주머니도 던지고 서로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추억을 만들어요. 교회와 가족은 영적 추억의 박물관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져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잘 견디는 거예요. 우리 가족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업무 습관을 잘 길들여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만의 업무 습관을 갖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걸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 그 사람의 습관.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축구 선수 손흥민. 손흥민만 보면 그냥 내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막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손흥민처럼 자기 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집중하고 해가지고 나도 점점 발전하고 대가가 될 것이다. 달인이 될 것이다. 손흥민이 운동 시합하러 들어갈 때 보면요, 몇 가지 루틴이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한쪽 발로 왼발인가를 들고 한 발로 털쩍 뛰어서 들어가요. 그거 항상 그래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마다 다 그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루틴을 반드시 정하세요. 절대로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겠다. 나는 하루 시작할 때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습관을 만들어요. 업무 습관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화 습관. 하루 종일 전화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전화 들고 몸을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창의적인 시간을 사용해라. 창의적으로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너무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혼자만의 멍 때리는 습관을 가져라.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멍 때리고 가만 모든 걸 다 비우고 정리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잠깐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통제력이 향상이 되고 질서가 회복이 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스트레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활력과 거룩한 마음을 빼앗아가요. 화나서 소리 지르고 화나서 홧김에 죄짓고 화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 스트레스는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거룩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도적질하지 말고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너가 가지고 죄짓는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기적의 도구, 영광의 도구, 생명의 도구, 거룩의 도구로 너의 인생에 쓰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1920년대에 미국을 휩쓸었던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아서 벨리라는 사람인데 그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집만 털었어요. 돈이 많고 보석이 많은 사람 집만 지능적으로 털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처음에는 신고도 못하고 다들 끙끙거리다가 나중에는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를 잡으려고 온 전국의 경찰이 혈안이 됐는데 결국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감옥 생활한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정말 거룩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그는 추록을 하고 한 마을에 정착해서 살면서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가지고 여러 단체의 회장이 됐어요. 머리가 좋고 비상하니까 막 이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리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간증이 퍼져나가자 전국에서 기자들이 그가 사는 마을로 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더베리 회장, 당신은 과거의 부자들의 그 엄청난 재산을 많이 훔쳤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지난 일이니까 비밀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제가 제일 많은 재산을 훔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그 엄청난 능력을 좋은 곳에 썼더라면 성공적인 사업가나 사회 공헌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나의 좋은 머리를 도둑질하는 데 사용하고 내 재주를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고 내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낭비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도둑질이 자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나 자신을 훔치는 도둑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돈을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영광스럽게 멋지게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면서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주님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 사명과 비전과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시간과 재능과 기회를 다 낭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어떻게 했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럭저럭 대충대충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과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3가지 T를 네가 어떻게 관리했냐. 3가지 T. 첫 번째가 뭐예요? treasure, 내가 너에게 준 보물과 물질 네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talent, 재능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 재능 가지고 뭐하다 살다 왔느냐. 그리고 세 번째 T 뭐예요? time, 금보다 더 귀한 시간과 기회를 내게 줬는데 너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뭘 하다 왔느냐. 자기를 훔치는 도둑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로 자기를 훔치지 말자. 자기 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입으로만 헌신하지 말고,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헌신하길 바랍니다. 나는 못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저는 생각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또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말씀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에 뭐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일까? 그래서 그 일에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인생을 드려보세요. 제가 우리 가족이지만 어제 조영원 장로님의 간증을 토요일날 새벽에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장가 가서 처갓집에 가니까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 가난해서 대학 졸업을 못하고 국세청에 제일 말단 직원으로 취직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집에 하룻밤 잤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형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아 이놈아가 오늘 국세청에 출근해가지고 사표 내고 온댄다. 사표. 이제 겨우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정이 먹고 살만한데 이제 사표 내겠대. 들어보니까 그때는 뭐 공무원들 박정희 대통령 때 뭘 하나 하려고 하면 국정쇄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숙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부패 공무원들, 뭐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국세청에 몇 명 넣어라, 경찰에 몇 명 감옥에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 어떻든 간에 밑보인 사람, 밑에 사람들 막 다 집어넣어버려. 명단만 적어내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기업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협력을 하니까 그렇게 군기를 잡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막 이 마음이 약한 형님이 맨날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집안에 목사 간사는 들어왔으니까 목사는 기도발이 좀 세다. 내가 기도발 센 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국세청에 한번 들어왔는데 국세청장 될 때까지 그냥 버텨라. 열심히. 그리고 착한 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해줄 것이다. 그때는 다 웃더라고요. 가족들이. 대학 졸업도 안 하고 국세청에 들어와서 말단 직원인데 무슨 청장을 어떻게 바라보냐고 다 웃는 거예요. 픽 하고 웃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베풀게 하고 나누게 하고 저금통 하나 선물 받은 거에다가 돈 생길 때마다 동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좋은 돈 집어 그러면서 어려운 직원들, 부하 직원들 누가 암에 걸렸다, 부인이 암에 걸려 입원했다 가면 병문안 가서 다 털어주고 오고 다 털어주고 오고 아이들 장학금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점점 나눠주는 삶이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몇백 원 뭐 몇천 원 이렇게 줬겠지만은 점점 커져가지고 1년에 이제는 4, 5억씩을 베풀고 나누고 장학금을 주고 장애자들을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77세가 되고 또 외숙모는 또 70이 되고 해서 기념이어서 어디 가고 싶냐니까 아마 우리 가족 있는 데로 오는 게 제일 편하다고 우리 가족하고 함께 2주간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야. 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을 드리고 사니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로 상처 주는 말 안에 얼마나 격려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항상 주머니를 열어놓고 막 펑펑 쓰는 거야. 근데 쓰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생긴다는 거야. 더 생긴다는 거야. 그 재단에 지금 재단의 기금이 130억 이상 될 만큼 막 그냥 주는 거야. 사람들이 당신한테 주면 이걸 너무 잘 쓰니까 당신이 맡아서 관리를 해달라. 유산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물론 자기 돈이 아니고 재단이니까 국가에 나중에 이제 반납할 돈이죠. 근데 국가의 돈을 자기가 그렇게 관리해서 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이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곳, 주님이 손잡아주기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될 거예요. 능력이 있어질 거예요. 당당하고 멋지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차별화된 인생이에요. 점점 사람이 격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거룩하게 차별화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다 같이 시작.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섬기는 자가 거룩한 자다. 섬기는 자가 거룩한 자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고 큰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밤 축제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걸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섬기길 바랍니다. 오뎅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뎅 떡볶이 갖다가 막 몇 개 먹여주고 나눠주고 그래봐야 돈 10불도 안 들어. 하나하나 갖다가 섬겨주고 그렇게 해봐요. 그게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섬김이 거룩이고 섬김이 리더가 되는 비결이고 섬김이 영향력의 비결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고 학자고 정치가고 그래서 주한 미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이니 박사가 있어요. 주한 미 대사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바로 우리 동네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을 걸어 다니면서 했어요. 어느 날 학교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쓸쓸하게 동네에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나게 됐어요. 닥터 레이니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줬어요. 아침마다 잠깐씩 또 퇴근할 때 잠깐씩 시간 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이 노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때는 잔디가 좀 길어져 가지고 잔디 내가 깎아주겠다고 들어가서 같이 잔디를 깎기도 하고 또 커피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아침마다 같이 마시기도 하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길에 노인이 보이질 않더래요. 하루 지나고 안 보여.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날 이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어요. 조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와 아침마다 만나서 교제하던 그 노인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어요. 그때 유족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거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남긴 유서입니다. 그리고 전해줬어요.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와서 뜯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서 내용을 보고 그는 엄청 놀랐어요.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말벗이 되어주었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셨던 내 친구 닥터 레이니 정말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25억 달러 2조 7천억 원과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 그 정도는 뭐 너무 작다 이거예요? 아 대단해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 25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코카콜라 주식 5%는 아마 그보다 더 많아요. 그걸 남겨준 거예요. 뜻밖의 엄청난 유산을 받은 레이니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놀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 놀랐고, 두 번째는 자기가 코카콜라 회사 회장인 것을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만나준 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세 번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닥터 레이는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교수로 일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다 내놔버렸어요. 엄청난 돈이 굴러왔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학생들을 키워내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기금으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모리 대학은 그에게 총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주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겨우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친절과 섬김, 거룩의 능력입니다. 친절과 나눔으로 거룩하게 되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미치는 파장이 큰 남은 인생을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하고 손을 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